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과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 한 시간 한때에 살아가는 떠나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대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음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조화 큰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달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선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시편 119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며 새 마음으로 새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은총과 사랑은 한결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감정만 생각하며 주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이제는 깨어지고 부서져 우리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에 깨어져서 아프고 상처받으며 상처를 주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과 비전으로부터 멀어져 우리의 영혼이 깨어졌습니다. 주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고 괴리되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한 공동체를 시험들게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먼저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정의를 깨쳐버렸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등한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 이기심과 자만으로 깨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와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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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리에 착석하실 때에 송아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곧이어 임지연 하구가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예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날로 고조되는 전쟁과 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의 국가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는 주님의 평화가 싹트고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11월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을 마주해야 할 이때에 여전히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을 가늠하기 어려운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때에 함께 고통을 이고 지며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교직원들과 의료진, 또 우리 간호대학에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대화와 타협, 협력과 존중하는 가운데 오랜 갈등이 소통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의료 정의가 올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깊어져가는 이 가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대학교회의 섬김이 향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학 선교와 의료 선교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마음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주기에 힘쓰며 섬김 받기보다는 도리어 낮아져서 우리 기관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후반기를 보내며 내년에는 어떤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지 깨달아지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주영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토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하며 어두운 자리에 주님의 빛이 비추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못된 죄를 버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 같이 나눠주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11월을 엽니다. 새 달이 밝았지만 어느새 올해는 2달밖에 남지 않다는 사실에 살짝 놀랍기도 합니다. 11월은 또한 우리 의료원을 특별하게 지키는 달입니다. 선교의 달입니다. 의료 선교 기관으로서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망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선교의 달, 의료 선교 기관으로서 우리가 중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는 모두에게 공유된 사명이며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중보 기도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고 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월을 맞이하고 올해를 정리하고자 오랜만에 또 성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픈, 마음이 뭉개지는, 마음이 깨지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됩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풍습, 그 데이를 맞이하면 한동안 우리는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정사태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힘겨운 1년을 지키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갈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서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작아지지 않고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은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전하였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참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젠 이란까지 합세하여서 일촉즉발의 위험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것이 터질 것 같은 긴장과 갈등이 그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교민들, 교우들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적으로 미국 내에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념 양극화가 마치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의 그 수준만큼 올라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한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미국에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진리와 진실,
위에 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혐오하고 갈등을 조장하여서 폭력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사실들의 파편들이 음모론의 근거가 되어서 이제는 사탄이제이션, 상대방을 사탄화하는 그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뚜렷한 믿음과 뚜렷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휘둘리고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될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선교를 참여할 때 적어도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제, 기준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셨듯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은 그러기에 존엄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에 천부권을 부여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는 피조물과 자연생태계, 역사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기준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가볍고 쉽게 유혹받으며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이 힘이 없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 오늘 찬양에도 나왔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문에서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도하는 삶의 끝 지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 오늘 놀랍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대답을 했던 율법학자에게 칭찬을 하실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인생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얘기일 터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칭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speechless라고 하는 표현이죠.
경이로움이죠.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의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명료한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의구심이 사라집니다. 뚜렷해지기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명료하고 뚜렷한 것을 발견하여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고 선포되고 실천되는 사람들 가운데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율법학자가 이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디어 눈에 눈꺼풀이 거쳐지며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 당시의 이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웃 개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웃은 너무 불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압제자였습니다. 억압을 촉발시키는 폭력을 임쌓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유대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분오열하여서 엄청난 분열을 일으켰고 독립의 기운이 수그러드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옆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유대적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생성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이 아니라 뭐죠? 죄송하지만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도전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감히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 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막아놓은 그 높은 담, 그 높은 울타리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도록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몸은 원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이 신약에서의 소마는 단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공동체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 육체의 존재를 넘어서는 확장된 형태의 몸까지를 소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피조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나의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같이 동참하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각자의 삶에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듯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공동체, 나의 기관, 직장, 나라, 생태계에 이르러서까지 정직이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무엇이 사랑하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입니까? 딴 것이 없습니다. 딴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뚜렷한 텐저블한 증거를 같이 나눕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은 신비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감히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이며 진리입니다. 그 모티베이션, 동기는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달을 맞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언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땅 가운데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세우신, 원주연세 의료원을 세우셨던 하나님과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선교사님들의 삶은 믿음의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구현하는데 가장 뚜렷한 방법은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름받아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비전이며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선교의 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선교기관으로서 우리의 의학과 간호학 또한 병원 시스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전파했듯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는 믿음과 고백으로 이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은총이 우리 교회와 원주연세의료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들을 이번 달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달에 페루 선교를 하시는 김복향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페루 선교 30년, 40년의 이야기들을 우리와 같이 나누실 겁니다. 선교회들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와 같이 선교 편지로 교제하였던 분이 이제는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들려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페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에는 연세의료원 선교센터장이신 박진용 목사님, 선교사님, 의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셔서 의료 선교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같이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 어떻게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지도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귀한 예배가 11월 20일 날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겸 서미애 선교사님 원주 5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는 역사,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날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갈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선교팀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순희 전임 학장님께서 팀장님으로 자원하셔서 같이 팀을 꾸리고 또한 새로운 선교지를 떠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명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내는 자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또한 중보기도하는 자로서 이번 달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마지막으로 같이 할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땅에 씨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절대적 순종과 그로 인하여서 떨어진 씨앗이 될 수 있었던 무엇인가?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룩한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선교사로서 이번 한 달 우리 원주연세의료원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서 그래,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절망과 어두움과 우울함과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께 봉헌임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은총을 기도하며 또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손길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며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순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명료하게 나눠져서 사랑 안에서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원주연세의론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또한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어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여 마침내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그만큼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달을 맞이한 원주연세원을 축복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인하여 세워진 이 기관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또한 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또한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비전과 사명의식이 이번 한 달 동안 수많은 행사들과 만남들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사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교수님들, 의료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 또한 그날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원에 주신 비전들 또한 지어지고 있는 새병원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리더십 가운데 나눠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 되며 그리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체질 개선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세워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친교와 교제를 나눌 때 성도님들 사이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안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부터라도 좀 제대로 제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간단하게 목례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17일 날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 학생 초청 예배, 외부 강사 초청 예배로 특별하게 드려지는 점, 주위에 우리 학우들 학교 있으면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안내해 드렸던 대로 우리 서미애 선교사님 50주년 행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내일은 기념 사진전이 2시에 병원에서 시작되고요. 11월 15일 날은 학술 심포지엄, 그 다음에 20일에는 기념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같이 축하하고 격려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사명을 완숙해 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자 우리에게 주신 의료원을 섬기며 리더십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원주 연세의료원과 또한 이 교회 대학교에 위해 연세대학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